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의 가리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누군가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자리에서 수고하는 우리 모든 스승 되신 분들, 목자 되시는 분들, 교사 되시는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또한 특별히 주일학교, 우리 다음 세대들 아이들을 눈물로 기도하고 양육하고 사랑하며 말씀으로 가르치는 아낌없는 사랑과 수고를 전해주시는 우리 교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쉽지 않은 사역입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그 자녀를 수십 명을 키운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말도 듣지 않고 여간 힘든 부분이 아닙니다. 가르치면서 무언가 아이들에게 결실의 열매가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항상 이 열매는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사역의 현장이 우리 아이들의 주일학교 사역 현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주님의 눈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어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잘 인내하며 참으시면서 기도로 또한 말씀으로 잘 양육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위대한 스승은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하는 제자를 기대하는 스승이 아니라 하나를 가르치고 또다시 그 하나를 다시 가르쳐야 함에도 가르치기를 힘쓰는 그 스승이 위대한 스승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아이들 인내하면서 늘 사랑으로 가르치며 다시 또 했던 말 또 반복하고 또 사랑하고 또 용서해야 줌에도 그래도 그렇게 사랑하며 양육하며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일에 수고하는 교사 선생님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우리 교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 우리 아이들 좋은 스승의 좋은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남의 축복은 어느 시기나 어느 장소나 누구에게나 아주 귀한 축복입니다. 그 중에서도 닮고 싶고 존경하게 되는 그러한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은 매우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된 자들, 우리 장년된 어른된 자들은 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고급 가외를 시키면서 전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하는 그런 특급 교사를 모신다 하더라도 조금의 성적은 좋아질 수 있겠지요. 조금 좋은 대학 갈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인성이 발라야 하고 그의 인생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이러한 멘토를 만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분이 걸어가신 그 길대로 따라 걷고 싶다. 이런 마음을 드는 그런 스승을 만나는 것, 우리 자녀들이 이런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바라기는 우리 주일학교에서 이런 참 스승과 이런 참 제자와의 만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좋은 제자가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스승이 되어 주시면 우리 아이들도 좋은 제자가 되어 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인생에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스승은 아마도 부모일 것입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그러한 관계이지만 부모가 스승이 되고 자녀가 제자가 되어서 닮고 싶지 않은 부분까지도 닮게 되는 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바로 먼저 된 가장 최초의 스승된 부모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자랑은 부모의 자랑이 되기도 하고 아이의 잘못은 부모의 잘못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아이의 좀 불완전한 그런 행동거지나 잘못된 행동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아이가 조금 어리숙하다면 그것을 가르치지 못한 미성년자 아이를 탓하기보다 그의 부모를 탓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이라는 그러한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30이 넘으면 자기 인생을 부모 탓으로 돌리지 마라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좋은 가르침을 주지 못한 부모를 원망하는 소리일 것입니다. 우리 아빠 때문에, 우리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 내가 이 꼴이 된 건 다 부모 잘못 만나서 그런 거야. 그런 것이 결국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똥수저, 그런 말들이 다 부모의 탓이라는 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철이 없을 때는 아빠 때문에, 엄마 때문에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언제까지 부모를 원망하려 하십니까? 언제까지 잘못된 스승을 원망해야 하겠습니까? 그 원망하는 시간에 우리는 더 좋은 스승을 찾아 떠나야 될 것입니다. 더 좋은 스승에게 더 좋은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만나고 새롭게 배우고 자라나고 그러면서 새롭게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배움은 단순히 저 아이들처럼 20세 이전에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평생을 배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도 절실한 것은 좋은 스승과의 좋은 가르침을 받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일 것입니다. 유대 사회를 보면 랍비, 즉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그 시대에 모든 것들을 정신적인 지주가 되었음을 우리가 여러 모양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유대 사회에서 유명한 그러한 학자인 요한나 벤 자카이라는 그런 랍비에 관한 일화가 있습니다. 강한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오게 되었을 때에 분명히 강력한 군대 앞에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대 민족이 몰살당할 것을 예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하난 벤 자카이는 이 당시의 로마의 사령관이자 후대에는 로마의 황제가 된 베스파시우누스라는 그러한 사령관을 찾아가 요청을 하게 됩니다. 간곡한 부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것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저기 있는 도서관과 학교만큼은 제발 파괴시키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부탁을 합니다. 아마 그 학자가 그 사령관에게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요청을 하였다면 이 부탁은 들어주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지만 사사로운 시시한 건물인 학교와 도서관, 그 정도는 파괴하지 않겠노라고 약속을 해주었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과정에서도 이 도서관과 학교만큼은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건할 수 있었던 가장 강한 절대적인 이유를 뽑는 것이 바로 이 교육의 산실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도서관과 가르칠 수 있는 그 학교가 유지될 수 있었기에, 그 현장이 보존될 수 있었기 때문에 재건할 수 있었다라고 말들을 모읍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한 랍비, 한 스승이 지혜로운 결단을 내리고 요청을 하였기에 그 신앙의 정신, 말씀이 보존되어져 오늘날까지, 그리고 그 민족이 다시 재건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스승은 참된 것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스승이 참된 스승일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해 줘야 되는 참된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우리 양문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마땅히 전해져야 할 가르침을 무엇이라고 여기십니까? 오늘날 무너져가는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없는 그러한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답습해오던 악습관이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철폐하고 새로운 개혁이 단행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전수되어져야 될, 지켜져야 될, 전해져야 될 참된 가르침은 우리가 보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좋은 스승이 좋은 것을 전해주므로 좋은 제자가 양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민하며 묻지 않을 수 없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해답을 얻기 위해서 좋은 스승 안에서 좋은 제자가 내가 먼저 되어야 한다. 우리가 먼저 좋은 스승이 되어야 좋은 가르침을 좋은 제자들에게 전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먼저 좋은 스승을 만남으로 좋은 제자가 되어야 또 다른 누군가를 좋은 것을 물려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좋은 제자는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타고나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 좋은 가르침을 받으면서 훈련되어지고 배움을 얻으면서 좋은 제자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참 스승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뽑는 가장 좋은 최고의 스승, 위대한 스승은 누구십니까? 바라기는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멘. 좋은 곳으로 이끄시고 좋은 곳으로 먹이시는, 항상 나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시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가장 최고의 스승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선한 목자 되시고 좋은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아니라 또 다른 좋은 스승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더 좋은 스승, 거기에 가서 배우라고 전에는 스승이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입니다. 가장 위대하고 가장 최고의 스승은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아니라 성령님을 소개하는 걸까요? 지금 제자들 앞에 눈에 보여지고 좀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따끔하게 매를 들어서 혼낼 수도 있는 자신이 아니라 왜 아직 보여지지도 않는, 아직 역사하고 있지 않는 성령님께 배우라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오늘 12절 말씀을 근거하여서 이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대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일어나게 될 장래의 일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해 주셨지만 제자들은 도통 뭔 말을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제자가 아무리 좋은 스승, 위대한 스승 곁에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이 어리석다라고 말을 하겠지만 과연 그럴까요? 과연 우리도 저들보다 어리석하면 어리석지 저들보다 낫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령님을 소개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복음으로 인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이 십자가를 경험한 제자들은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이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가르치게 하실 때에
십자가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아는 자들입니까? 모르는 자들입니까? 복음의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에게 새겨진 자들입니까? 새겨지지 않은 자들입니까? 그런데 저들은 어리석다 말하는 제자들은 십자가를 경험하기 이전에 부인한 것이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다 알고 흔적까지 있는 우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부인하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주시지만 말씀해 주셨지만 이렇게 살라라고 요청하고 계시지만 그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나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왜 어렵단 말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쫓아가지 못한 채 그저 그 가르침이 좋다라고 말만 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제자들보다 더 못한 모습은 아닙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좋은 스승 밑에 꼭 좋은 제자가 양성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좋은 제자에게는 반드시 좋은 스승이 있기 마련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로 좋은 제자 삼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좋은 제자가 되십시오. 좋은 제자가 되실 때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았길래 저렇게 참된 좋은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아마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되는 전도의 바람직한 모습일 것입니다. 마치 학교에서 바른 생활을 하는 아이를 보면은 안 봐도 그 부모가 어떻게 그 아이를 가르쳤을지, 그 아이를 어떻게 양육했을지를 교사 선생님들은 아마 다 알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세상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곧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의 모습이 될 때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를 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제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초대 사도행전 교회가 현대 교회의 모델이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단순히 그 시절에 초대 교회였기 때문에, 가장 최초로 먼저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교회를 본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탄생에서부터, 그 교회의 시작에서부터 성령께서 시작해 하셨고 성령께서 그 교회를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적인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 성령의 인재가 누려지고 그들은 증인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증인된 삶 가운데서 그들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증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거기에 세워진 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자 로마는 많은 박해와 핍박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이 핍박과 박해 속에서 신앙을 견디며 싸워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가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돌던짐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앞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를 이끄신 것이지요.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시니 성경 말씀에 기록하기를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하다가 잠들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으로
증인들을 더욱더 많게 하시고 또 그들로 소아시아에 흩어진 현장에서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거기에 세워진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복음을 전파되며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가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자였던 사울,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서 최초로 파송하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누가 이런 일들이 벌어질 줄 알았겠습니까? 그 교회가 사도 바울, 이전에 우리를 핍박하였던 핍박자인 사울이 변하여서 그 교회에서 파송을 시켜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데 불씨를 살리게 한 사울을 파송할 교회라고, 누가 사울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 모든 것 누가 하신 것입니까? 스데반 집사가 한 것입니까? 제자들이 한 것입니까? 아니면 바울이 한 것입니까? 성령께서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랐던 제자들, 사도들,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두 교회인 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는 그러한 대표적인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에 이끌려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였고, 안디옥 교회는 성령에 의해 최초로 선교 사명을 수행하였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교회. 오늘 우리 양문교회가 성령님에 이끌리는 교회가 된다면 이 마지막 때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이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사용하여 주신다면 우리가 크고 비밀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크게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인도를 따르는 좋은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는 어떠한 제자인가? 바로 성령님께 길을 묻는 제자라는 것입니다. 제자다운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 우리의 장래의 일을 성령님께 끊임없이 묻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길을 묻는 제자, 성령께 길을 묻는 교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는 일에 고심을 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도 그런 것이 지금 교회가 부흥을 하고 있는데 성도 한 사람을 내보내는 일에도 민감할 텐데, 지금 일꾼, 그 중에서도 지도자급의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는 일, 이 안디옥 교회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큰 고민거리였을 것입니다. 이에 안디옥 교회는 크나큰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어떤 결단인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합독해 볼까요?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어떤 결단을 하였습니까?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성령님께 길을 묻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분열이 되는 겁니까? 왜 이렇게 세상도 아니고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고 분쟁하며 팔을 나누는 것입니까? 왜 교회는 아름다운 이별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묻지를 않으니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누군가는 깨달아도 공유하지 못하고, 그러니 결국엔 헤어질 수밖에. 아픔 속에 눈물을 흘리며 고통 가운데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헤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에게 어느 한 청년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결혼하면은 좋은 좀 더 큰 교회에 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아내를 따라가지고 좋은 교회로 가려고 합니다. 그 말을 저한테 왜 하는지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아마도 맛있는 거 사달라는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 제가 맛있는 음식은 사주지 못하고 제 마음에는 넉넉한 마음으로 파송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서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뜻하신다면 파송해야 되겠지요, 보내야 되겠지요 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마 아쉬운 마음에서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는데 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교회는 성령님께 길을 물어야 합니다. 이것은 주의 종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 모두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목사 한 사람에 의하여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꿈꾸는 가운데 함께 그 꿈을 이루어 가야 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데 누군가는 자신만을 위한 나라를 꿈꾸고 있다면 결국에는 헤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성령이 이끌지 않는 교회의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저 사람과 저 사람 같은 것을 꿈꾸지 못하고 결국 분쟁하고 분열되어 나뉘어지는 교회. 교회 안에 동상이몽이 존재해서야 되겠습니까? 목회자와 성도가 같은 비전 안에 있을 때에 교회는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에 성령이 하나되게 하심 속에서 역사를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길을 묻는 우리 양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은 스승께 장래의 일을 금식하며 기도하며 묻는 제자가 될 때 그 제자의 모습을 우리 좋은 스승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해야 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린 것 같습니다. 해야지요. 따라야 되겠지요. 그래서 세 번째, 좋은 제자는 어떠한 제자이냐?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순종하며 행하는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스승이 제자에겐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르게 자라나는 것, 또 이번에는 이 시험에 조금 통과하는 것, 그래서 지금보다 조금 더 자라나고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것, 아마 모두의 스승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 또한 동일합니다. 그런데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저 줄 수도 있지만 거저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얻은 것은 내 것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단과 고난과 문제 속에서 시험의 테스트를 통하여서 우리로 자라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내 것이 되게 하십니다. 안디옥 교회는 오늘 이 고심할 수밖에 없는 문제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를 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3절 하반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듯이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지금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는 데 있어서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고 그 뜻을 하나된 마음으로 모아 그들을 축복하고 파송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떠나는 마당에 무슨 안수를 합니까? 이제 더 이상 보지 못할 수도 있는데 제 살 길 떠나는 사람에게 무슨 축복을 하고 안수를 한단 말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습성 아닙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이 꼭 반드시 나야 한다는 그것이 우리들의 요청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조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그 영혼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떠나는 이라도 축복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가 망설여서야 되겠습니까? 가지 말라고 붙잡거나 아니면은 에라이 그냥 떠나버려라 하면서 소금을 뿌리고 물을 끼얹어 얹으며 욕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을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부흥을 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불신자들이 몰려오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이 상황의 교회라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떠날 사람은 빠이빠이, 뭐 더 길게도 아니에요. 손 한번 흔들고 이제 올 사람들을 향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두 팔 벌려서 맞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일들은 본당을 넓히고 자리를 깨끗하게 청소를 하며 성전을 가꾸고 기물을 넣으며 교육관을 짓고 주차장을 넓히는 일들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라 그들이 모두가 함께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연초부터 많은 공사들을 했습니다. 십자가 종탑에 물이 새는 문제로 십자가 종탑 공사를 하였고, 전기 누전 문제로 전기 공사를 하였습니다. 또 차량도 구입을 하였고요. 본당 리모델링도 거액을 들여서 했습니다. 또 성전 기물들과 또 편의 시설인 에어컨들도 전기 공사와 함께 준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금액들을 사용하면서 보면 참 교회에 재정적으로 어렵게 된다는 것을 수천에 억이 넘는 그런 돈들을 쓰다 보니까 담임 목사가 된 지 5개월밖에 되지 않는 저로서는 너무나도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어렵지만 여러분들의 각 가정은 이 어려운 경제 속에서 또 얼마나 어려울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것을 십시일반 함께 마음을 모아서 작든 크든 함께 하는 일에 동참해 준 여러분들의 경제가 걱정되어져 저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허리띠를 졸라 매야 될 것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게을리해서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지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올해부터 매월 둘째 주에 선교주일로 지키며 선교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의 경제가 어렵고 우리의 가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더 박차를 가하여 더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금식 작정 헌금을 드리면서도 200만 원에 모여진 헌금을 고성 산불 피해 기금으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출해야 될 부분이 많아 후덜덜하지만 우리는 또 다음 주에 이웃사랑 주일을 맞아서 사랑의 쌀 나눔을 하려 합니다. 6월 초에는 농촌 선교를 떠나려 합니다. 또 6월 말부터는 입주 전도에 전념하려 합니다.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 부유한 사람,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 여러분 누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누가 떠나는 사람을 축복하며 보내줄 수 있습니까? 누가 다시는 못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안수하며 보낼 수 있습니까? 지금 내 코가 석잔데 말입니다. 지금 내가 힘든데 누구를 도울 수 있냐는 물음입니다. 우리는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것은 참지 못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나는 지금 배고픈데 거기에다가 상대방이 더 잘 된다고 하면은 배가 아픈 우리가 남을 어찌 축복하며 보내줄 수가 있냔 말입니까? 희생할 수 없다 말합니다. 도울 수 없다 말할 것입니다. 내 손해가 따르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이처럼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 길을 물은 자들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성령님의 약속을 따라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고 해야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그 인생이, 그 공동체가, 그 가정과 그 교회와 그 나라, 그 민족이 주님의 축복을 얻고 주님의 부흥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러한 자들을 사용하시어 부흥케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의 시대를 살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가르치십니다.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시며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늘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 안에서 그 문제를 찾게 됩니다. 닫혀진 우리의 마음,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교만함, 내 인생의 삶의 방식이 희생하기 싫고 손해보지 않으려 하고 내 것을 더 채우려 하는 그러한 삶의 방식,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결국엔 문제라는 것입니다. 좋은 스승이 없어서 아니요, 우리가 좋은 제자로서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 무지한 우리, 교만한 우리, 완악한 목이 곧은 백성인 우리를 오늘 좋으신 스승께서는 포기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놓치는 법이 없으십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가르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를 진리로 인도해 나갈 것이라고, 내게 길을 물으라, 너의 장래의 일들을 말해 줄 것이며 약속의 땅까지 너희를 인도해 갈 것이라고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자 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십니다. 그러니 성령의 가르침에 반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사인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지 성령의 주시는 마음과 감동을 거부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우리 여기 앞에 특송했던 이 아이들이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하실지 여러분들 상상이나 하시겠습니까? 성령께서 붙잡으시면, 성령께서 좋은 스승이 되셔서 좋은 제자가 되겠다고 결단하는 저들을 붙잡아서 위대한 일을, 우리 양문교회의 부흥을, 이 시대의 주역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받는 위대한 일들을 저들로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제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며 응원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아낌없는 후원과 칭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 듣고 인도받고 행하는 자가 될 때 주님이 축복해 주시며 주의 부흥을 이루시며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귀한 가르침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좋은 제자 되는 양문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믿음의 결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더 가사를 생각하며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질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질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고백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보다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우리의 닫혀진 마음이 성령께서 우리를 좋은 곳으로 베푸시고 인도해 가시고자 하오나, 오늘 우리의 뜻이 가득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우리의 목이 고든 백성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나, 주님의 뜻하신 바를 알게 하셨으나 우리는 정말 변화되기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제자들보다 못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닫혀진 이 마음을 여실 분이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마음을 어루만지고 여시어서 주의 뜻을, 주의 진리를 가르치시며 오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베푸시며 우리를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동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가르친 대로 주님의 역사의 연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좋은 제자,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무릎 짓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